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무르리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항상 지켜봐 보시면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항상 말씀하시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얼마나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1순위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1순위가 돼야 돼요. 네,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시 1순위로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하나님인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약속의 땅을 여러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앞에 두고 계십니다. 2021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 약속의 어떤 보화가, 복이 여러분 앞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도 눈을 크게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보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올해 다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분에게는 실제로 땅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너무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정말 기분 좋은 꿈을 꾸고요. 또 잠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잠을 들었는데 또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너가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좋으신 분이다. 그것만 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경고의 말씀을 주라고 두 번째 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준비는 10가지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먼저 가셔요.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계세요. 세 번째는 우리를 자기 아들 안듯이 부모가 어미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듯이 젖먹이를 품에 안고 전쟁터 속에서도 내 목숨보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추운 겨울에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만 살리기 위해서 어미는 얼어 죽고 아이는 살리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으신다는 거예요. 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 귀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소리를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요. 다섯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겠대요. 만나주시겠대요.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라 하시고 직접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삼키는 불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천천히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서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언약을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덟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교통사고든 또는 어떤 아이가 아픈 일이 생기든 좋고 나쁜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뭔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까지도 한결같이 그 후손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주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악한 영의 세계가 아니라 또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 번째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드릴 건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반면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지 그 무서운 하나님을 오늘 두 번째 꿈에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말만 하지 말고 경고의 말씀.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불로 가는 그 생명의 경고를 꾸지람을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 꿈을 두 번째 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홀해요. 네, 비전을 듣고 또 올해 하나님 요단강 물에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먼저 한 발을 디뎠을 때 물의 근원지 요단강 첫 근원지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하고 차곡차곡 몇 시간 동안 물은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멈춘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근원지부터 하나님이 멈추셨던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 올해는 발을 떼게 하셨어요. 첫 발을 떼게 하십시오. 내년 말쯤에
2021년 말쯤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성도님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 걸음 내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지하예요. 커다란 학교예요. 꿈속에서는 서울예술고등학교로 나왔는데 커다란 학교의 지하에 아주 황폐하고 정말 그 지하는 곰팡이도 피고 또 콘크리트라 아주 곰팡이 냄새가 키키하게 나고 컴컴한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로 쓰는 그러한 커다란 지하예요. 커다란 학교 건물의 지하에 그 넓은 지하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거대한 63빌딩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족관으로 바뀐 거예요. 아름다운 수족관으로. 얼마나 큰 물고기들, 오만색색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다양한 물고기가 그곳에 노는데요.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 저희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거를 보고 즐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작은 사람의 꿈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사람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남들은 상상도 못할 정말 그 수족관을 만들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보고 즐거워하고 그 학교에 지금 생각해도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 물고기의 색깔과 그 파란 물에 그 불빛에 빛나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딱 꿈을 깼을 때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뤄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땅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두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그 아이를 두고,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그 자녀를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중간 아닙니다. 꼴찌는 더더욱 아닙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서 우두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IQ가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IQ가 평균 10이 낮아요. 90대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103, 104 평균 IQ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벨상이 평화상밖에 받지 못했어도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숫자는 우리보다 7분의 1밖에 인원이 되지 않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다 쓰는 거예요. 경제, 정치, 문화 다 그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육이요. 자유로운 교육.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하브르타 교육.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게 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고 이마에 미간에 붙입니다. 창자에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 몸이 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을 입을 통해서 8번째 아들 아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발이 기름에 찰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2019년 드디어 발견했어요. 러시아의 지구 물리학자가 그곳의 아셀의 땅, 하나님이 그 아셀 지파에게 준 그 땅에서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을 발견했는데 그 양이 2,000조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을 발견했고요. 세계 유전의 2번째로 많은 보유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 개발이 시작되었고 1년에 2조 8천억 원을 매출량을 그곳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아셀은 그 발이 기름에 찰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발견하고 그 놀라운 매장량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같이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라니우스 제3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그 신비로운 가시처럼 생겼고 하얀 눈송이 같은 그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제3하늘을 문을 열어서 내리셨고 그걸 먹이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가 태풍에 의해서 몰려와서 그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줍기만 하면 돼요. 사냥할 필요도 없이 주워서 구워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전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홍해의 물을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만 따라서 가면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근데요, 우리 믿음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고난 속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기가 사실은 있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공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식물이 비닐하우스에만 있는 식물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를 걷어버리고 태풍이 왔다, 다 쓰러져요. 왜? 뿌리가 너무 약해요. 그러나 잡초처럼 비바람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온도가 낮고 덥고 차갑고 그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식물은 맛있어요. 왜 해남 배추가 맛있습니까? 왜 돌산 갓김치가 맛있고 그쪽에 있는 시금치가 맛있습니까? 해풍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따사로운 햇빛을 받고 밤에는 차가운 온도 속에 내려가고 또 바다의 그 바람을 맞고 자란 이 음식이, 식물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고기보다 맛있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그 영양제를 주고 쑥쑥쑥 자라는 거는 빨리 자라기도 하고 1년에 4모작, 5모작 해요. 1년에 한 번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숙성 재배하는 거, 그거는 보기에는 좋은데 또 트실하고 큰데 맛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강해집니다. 쫄깃쫄깃하고 질겨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이 있어요.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행복을 맛보거든요. 고난 속에서 우리 기쁨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걸 느껴요. 우리를 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알거든요. 경험하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올해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시고 안기되 그냥 푹 안겨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를 신뢰하잖아요. 의자가 내가 앉아도 부서지지 않는 걸 아니까 마음 놓고 앉잖아요. 걱정하지 않고 앉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 건물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져서 지붕이 내려앉지 않는 걸 아니까 그런 걱정 없이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해요. 자식을 의지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보험을 의지해요. 세계 내게 보험은 넣을 줄 알지만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을 꽉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올해는 정말 매일 새벽마다 10장씩 읽고 또 못 읽으시는 분을 위해서 줄 오후에는 이렇게 오늘 창세기를 다 이렇게 훑어줄 거예요. 오후 시간마다 장장이 새벽 그 한 주 동안 읽은 내용을 또 다시 요약해서 복습시켜 드릴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자고요. 기도로 또 매일 저녁 무장을 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12월 30일이라는 모두 나와서 간증하시자고요. 밤을 새워서도 다 얘기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간증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자고요. 선포하자고요. 그러한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백성들이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도 그 물을 먹고 갈증을 모두 해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자기의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는 또 새로운 불평거리를 내놓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나가 첫째 들어요. 내 옆에 사람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중얼거렸는데
그 중얼거림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오늘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불평하고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말에는 정말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살아있거든요. 말은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일단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도 자기 몸이 따라가요. 그 말한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조상부터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대안학교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왜? 말을 해야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 비전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물질로 이루어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루어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기쁨의 말, 늘 옆에 사람에게 고맙다.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도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돈이 있다 없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다? 믿지 아니하여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들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러 잡신을 믿어요. 다양한 신을 믿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신은 참 하나님은 신은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 신을 믿는데 언제 가까이 와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래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또 사무엘처럼 정해진 시간에 또 사무엘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걸을 때나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그 아버지께 모든 사정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것을 아버지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고개를 기울이시고 모든 사람을 살피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살피시는데 특히 기도하는 사람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와주시고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정말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물리치세요. 누굴 믿으라고요? 다른 사람, 가족의 비율을 맞추고 가족을 한테 잘 보이기에 앞서서 누굴 비율을 맞춰요? 하나님께. 가족에게는 그냥 묵묵히 지는 척 타협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왜? 이 땅에서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되는 천국 백성입니다.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월한 책이에요. 네. 초월한 책. 맞아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라고 했어요. 4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을 내 앞에 두면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되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 자식도 하나님 것임을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내 아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부터 모본을 보여야 돼요. 어미 개가 옆으로 걸어가면 이 새끼 개도 꽃게가 옆으로 자꾸 걸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어미가 하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자식도 처음에는 왜 나한테 밥을 안 해주냐, 나를 위해서 돈을 좀 더 용돈을 더 안 주냐, 이러한 작은 일에 불만을 할지라도 더 큰 것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의 우상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길 원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척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으셔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자식이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더라도,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핍박을 받더라도 내 자식은 불효자야.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내 아들, 내놓은 자식이야. 나는 유산 상속하지 않겠어. 맞이로서 그 권리 내놔. 할지라도 부모한테, 인간의 부모한테 불효자라고 원망을 듣고 소리를 듣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효도예요? 아버지한테는 육신의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더라도 그분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명예, 나 자신에 대한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 삼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올 한 해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에 무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버리시지도 멸하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는 소멸하는 불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명기 어디를 읽어도 계속 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자식에도 가르쳐라.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누우나 길을 가나 그 말씀을 지키도록 상고하도록 묵상하도록 소리로 되뇌도록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으시겠다요. 언약을 반드시 잊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량없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사막 지역에는 굉장히 밤에 추워요. 깜깜합니다. 그리고 하이에나 같은 그 맹수들이 밤에 잡아먹기 위해서 활동하는 아주 위험한 그 사막지대 밤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 뭘로 지켜주실까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유황불 같은 불로 임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쥐야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도 이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게 진노하셔서 유황불로 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과 이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키시는 불이신데 이 불을 통해서 이 불이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불기둥, 밤의 그 맹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추위로부터 구해주는 그 사랑의 불일 수도 있고 또는 징계의 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정말 멸망할까봐 부모가 매를 대는 거예요.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해초리를 대는 거예요. 삼키는 불로, 징계의 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멸하길 원하면, 진짜 때려서 죽이길 원하면 말씀하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불 속에 넣어버리세요. 기회를 안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내 백성아, 제발 좀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방금 읽은 4장 36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교훈하시려고 이랬는데 또는 다른 말로는 단련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아세요. 죄 짓는 거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고 또 우상숭배하는 거 아세요. 그렇지만 또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해요?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마다 안 좋은 사건이든 좋은 사건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세상 소리만 듣지 마시고 뉴스에 나오는 안 좋은 소리만 듣지 마시고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불 가운데서도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딱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곁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또 못 들으면 제4차, 3차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듣게 하세요. 그래서 듣게 하시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잘 되지만 그 후손이 몇 대까지 잘 된다고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했어요. 악독한 아합 왕조차도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당대에 벌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가 그 세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죄로 죄 짓는 백성으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멸하세요. 예후를 들어서 멸하세요. 나봇이라는 아주 착한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나봇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그 억울한 피가 흐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후손들을 죽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누구까지 영향을 받아요? 내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아합으로 인하여서 그 70인이 다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뭘 약속해 주시냐?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오래 꼭 믿고 붙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명기 7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 공황이 옵니다. IMF보다 더 심한 경제 공황이 올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방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젊은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 패닉이 와요. 자살을 합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대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를 그 재앙 중에서 건지시리라.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천 수만 명이 다 죽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건지시리라. 그 속에서 우리도 같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같이 겪어요. 그 경제 공황을 겪게 돼요. 남들이 파산할 때 우리도 파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건졌어요? 누가 보호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세요. 어떻게?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대요. 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한테 다 오늘 특송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어떻게? 안아서. 어린 아이를 부모가 안듯이 안아서 너희를 그 강야에서 내가 건네게 해준 것처럼.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그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에요.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도 개발됐지만 그 가나안 중동의 그 얼마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 곳에 복된 땅이다. 거기에 가나안 백성을 왜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구약의 138번의 싸움 중에서 98% 이상 하나님이 순종할 때 모두 다 승리하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앞서 가시고 앞서서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찬양 전도 절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를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말씀에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예배를 더 열심히 목숨을 걸고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더 목숨을 걸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세상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당연히 보고 우리 가족은 당연히 알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지역사회와 이 나라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